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하나님이 오셔도, 하나님께서 또한 가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을 하셔도 하나님은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또한 사도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련하시고 그 알아듣는 자들에게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당신 백성들, 당신이 택하신 교회의 당신 백성들을 위하여 가서 가르치고 전하고 기록해서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없고 들을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처럼 사람과 똑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배우고 알고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만약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 대부도에 바닷길이 막 열려서 중국까지 열렸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바다가 열렸네? 길이 생겼네? 하면서 뭐 하겠어요? 바가지 들고 호미 들고 가서 바지락 캐니라고 정신없을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겠습니까? 홍해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홍해바다를 쫙 갈라지게 하셨으면 아무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보라고 하면서 지팡이 들고 손 들고 이렇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바다를 갈라서 길처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람은 영리함 같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절대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낱낱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시더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죄다 기록할 수 있도록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한자 한자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사도들을 또 선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그 원래 그 원본은 물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다 번역본, 필사본 이런 성경만 있어요. 그래서 약간씩 필사할 때 사람들의 이 필사자의 오류예요. 필사자. 원저자의 오류는 아니고 필사할 때에 이렇게 점을 잘못 찍는다든지 큰 오류는 아니고 아주 조그만 자잘한 그런 것들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류가 있긴 있어도 오류를 크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자잘한 거예요.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내용들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해 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약간씩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 남자를 했다가 그 여자로 이렇게 깜빡이고 그자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덜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우리를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잘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방송이 끊겨 있었는데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일 다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셔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상에서 육신에 속하여 육체를 따라다녔던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깨우치는 겁니다.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내놓고 내 말을 말씀 앞에 내놓고 내 행동을 말씀 앞에 내놓아서 성령 앞에서 성령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따라서 한 생각, 육체를 따라서 한 말, 육체를 따라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을 쭉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찾아내려면 그냥 양심에 걸리는 거 이런 거 찾아내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뭐가 다른가?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내 행동이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탐구해내서 하나님과 원수로 육체를 따르면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셨는데 육체로 행한 것이 뭐냐? 원수로 행한 것이 뭐냐? 이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찾느냐?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뼛속까지 나의 이 원수로 행한 일들을 책망하실 때에 드러나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는 꼭 그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책망을 하세요.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되면 내 안에 없던 죄의식과 내 안에 없던 하나님 나라의 양심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양심이 자라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님에게 뭐 이렇게 좀 잘못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죄책감을 가져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통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양심이 아직 안 생긴 경우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그런 아픔을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어도 원수라는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제 원수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괴로울 것 아니에요. 여기 예쁘게 앉아있는 김영실 집사님과 강현우 집사님이 원수가 됐다 갑자기. 무슨 일로? 그럴 일은 없는데 됐다고 한다면 서로 불편할 것 아니에요. 서로 불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마음에 늘 걸릴 거야. 늘 걸리니까 전화해서 집사님 우리 한번 볼까? 해서 만나서 커피라도 마시면서 이제 마음을 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안 풀고는 못 살아. 마음을 풀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로 살았던 것은 마음을 풀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뭐가 원수인가를 몰라. 왜죠? 양심이 내 속에서 형성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을 느끼면 말이 안 나와요.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말이 안 나와요. 눈물만 나와요.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인의식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원수로 산 것이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 산처럼 큰 높은 산처럼 그렇게 크게 보여서 나를 압도하고 나를 짓누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못 견디죠.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이제 생각이 그리 향하게 되고 관계를 보면서 더욱더 마음을 찢게 되고 슬퍼서 우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뭘로 행하신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치고 사도들이 외치고 교회에서 외치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선포하고 외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식을 쌓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식 그 바탕 위에 성경 말씀이라는 그 지식을 다시 이렇게 이만큼 쌓아 올려서 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지식을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경이 된다. 굳은 마음이 기경이 되어서 부드러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이제 깊이 새겨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주목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치유가 돼서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잊으니까 믿음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니까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다 보니까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그 존재와 그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 불신, 불평, 원망 다 사라진다고 그랬죠. 사라지면서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이어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믿음 없이 소망도 있을 수가 없고 믿음 없이 사랑도 있을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이렇게 크게 되면 이제 사랑이 크게 되고 사랑이 크다 보면 이제 열정이라는 것이 솟아올라서 하나님 더 열심히 찾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지금 회개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열매가 헌신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회개가 지금 이렇게 아직 열매가 맺히는 단계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드시 회개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열매. 열매.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따라가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지혜, 총명, 모략, 재능 똑같아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서 열매로 탁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에 하나님은 뭐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시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되어 있다?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활력이 나오죠. 활력. 아주 강력한 힘입니다. 파워예요. 하나님 말씀은 강력한 파워예요. 왜? 사람을 어떻게 한다? 사람을 변화시켜요.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희귀합니다.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해 보면 알 거예요. 야, 엄마가 늘 얘기하는 그 한마디, 그것 한마디 못 알아듣냐? 엄마 말 그렇게 못 해주냐? 이런 말 자주 하죠. 수백 번, 수만 번 얘기를 해도 자그마한 것 하나 애들이 고치기가 힘들어요. 변화라는 게 사람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작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꿔놓고,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흑암에서 빛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바꿔서 그렇게 변화시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이 그야말로 파워풀한 아주 강한 능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 그래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뭐하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뭐가 예리하다?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맛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하나님 말씀이 달콤하다고 생각하죠. 달콤하니까
또 들려주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달콤하니까 자꾸 그렇죠. 그냥 들으면서 자고 들으면서 잠 안 올 때는 성경 보죠. 나이 들면 성경 봐도 잠이 안 와요. 젊었을 때는 성경만 펴면 더욱이 다른 것보다도 레위기서를 읽으면 졸음부터 오는데 나이가 들면 성경을 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때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가. 잘 보세요. 예리해. 얼마나 예리한가. 어디를 찌른다? 혼과. 피스케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 여기까지 찔릅니다. 찔러요. 찔러서 갈라놔요. 기가 막히죠? 찔러서 갈라놔요. 영과 혼을 갈라놓고, 영과 영을 갈라놓고, 혼과 혼을 갈라놓고, 관절과 관절을 갈라놓고, 골수와 골수를 갈라놔요. 다 갈라놔요. 이 세상에 말이죠. 무엇이 사람의 영과 이 마음을 갈라놓겠어요? 갈라놓을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쪼개서 분리를 시킵니다. 쪼개서 그 속에, 그 영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분리해 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분리해 내세요. 대단하시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은 쪼개지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디바이드, 이렇게 그냥 딱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져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된 거고 뭐가 어떻고 이것을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쪼개서 마음의 생각, 뜻, 이것을 다 이제 판단을 하십니다. 분별을 하세요. 분별해서 비판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어떻다, 내 뜻이 뭐다,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해서 골라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과 그 뜻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일러주시는 겁니다. 마치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다 드러나리라 그랬는데, 드러나서 어떻게 된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진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 여기까지는 잘 모른다고 해보세요. 영과 혼, 이건 잘 모른다고 해보세요. 관절과 골수도 잘 모른다고 해보세요. 자,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심령, 그 영혼, 그 사람을 찔러 쪼개는데, 찔러서 다 이렇게 해체시키는데, 다 갈라놓는데, 그렇게 되면 마음의 생각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뜻을 다 쪼개서 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별하시고 비평하시고 다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생각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어벗은 것 같이, 만물이 다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드러났다, 들켰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들켰다. 들킬 수밖에 없어요. 들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들춰내서 그것이 잘되고 잘못되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비평하시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까지 하셔서 그의 심판의 결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까지 다 일러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약한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서 그렇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씀을 죽여놔요. 살아있는 말씀을 죽여놓고 강력한 활력이 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놓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디게 만들어서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굳어 있으면 칼도 안 들어가냐고. 칼도 안 들어가. 여기 우리 교회 바닥이 돌로 돼 있잖아요. 칼 찍어보세요. 들어가는가. 얼마나 마음을 강팍하게 마음을 굳혀놨으면 칼이 안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어. 보통은 평균 보니까 한 10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것도 우리 교회에 와서 듣고 배우면 그때 조금씩 이제 회개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평균이에요. 좀 빠른 사람들은 이제 몇 년 만에 그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좀 늦은 사람은 한 20년 가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져요. 20년. 좀 더 늦은 사람은 한 30년 세월 보내고, 언제 회개하냐고, 언제 성령 하나님 따라가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때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내가 그놈의 돈을 쫓아가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멀리했습니다 하고 그때서 가슴을 치네. 그때 가슴 치는 것은 뭐예요? 버스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쓸 데 있어요? 없어요? 물론 쓸 때는 있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왜? 책망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으니 통회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으라 이거예요. 울으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마음과 원수로 행한 거예요? 원수로.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우쳐 주셨어요. 닭 울기 전에, 닭 울고 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부인하고 닭 울고 나서는 네가 회개할 거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가 그냥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닭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슬픈 생각이 나고 울적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울게 하신 거예요. 울게. 하나님은 울게 하세요. 양심 찔러서.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울어야 굳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 기경된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울어야. 예수님께서 다 베드로 사단이 밀가부로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지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기록한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오늘날 혹은 우리의 후세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 생각과 뜻을 찔러서 쪼개서 다 드러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판단하시고 안식에 들어올 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구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4장 12절 앞절에 보면 안식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들어오냐 못 들어가냐 안식에. 자, 하나님 말씀은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무슨 지식을 채워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무슨 어디 가서 따지기나 하고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이제 그야말로 심판날에 하나님 눈앞에 드러날 때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에 찔려서 지금 애통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면 그날에는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사랑과 또 은혜를 더욱 이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무엇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 말씀 들은 지가 벌써 수십 년 됐죠? 교회 나간 지가. 그렇죠? 우리 채원이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지금이 올해가 몇인가 나이가? 22년 동안 들었어. 아주 초등학교 때 저 유아실에서 목사님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눈물이 안 난다고 그 말을 목사님한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눈물이 안 나요 하고 매일 하루에 5분씩만 그 기도했으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그 영혼이 맑은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지나간 세월 다 허비했어요. 나는 말씀 앞에서 무엇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 앞에 있는가 없는가?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 중에 단 한 번이라도 말씀 앞에 내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앞에 있었는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발기발기 밝혀져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못 견뎌야 돼요.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바꿔놨습니다. 활력 있는 말씀을 무능한 말씀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검보다도 예리한데 그 검을 저는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만드는 죄인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가슴 쳐야 돼요. 가슴 칠 수 있겠죠? 네. 칠 수 있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안 돼서 지금 성령을 따라간다는 이 큰 제목 아래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했을 때 아픔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픔이 있느냐. 찔렸으니까 아픔이 있겠죠. 아픔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했는데 검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나 칼 맞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로 칼을 맞아서 심장까지 들어온 사람도 그 말을 해요. 근데 누가 칼로 이렇게 해서 손이 조금 비었어. 그것 갖고도 칼 맞았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칼 맞음이에요? 아니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루채 우리 존재 깊숙이까지 푹 들어와야 돼요. 푹. 관절 골수까지 쑥 들어와야 돼요.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누구의 말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 말 따라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 말 따라가는가? 누구 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셨어요. 누구 말 따라서 교회 나왔어요? 누구 말 따라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교회 나온 것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따라갈 것인가? 요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 말을 따라가고 있나 고민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누구를 따라가면 안 되지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가 듣고 사는 말들은 누구의 것인가? 평소에 내 말인가? 아니면 내 속에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인가? 이거 분별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속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말인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사탄이 하는 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뭐 하나님이겠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해요. 이거 분별 잘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기록하신 말씀, 성경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그 앞에서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이랬는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주일 들은 설교 말씀 다 기억을 못할 거니까 그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라고 성경 한 구절 써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 좀 찔려보라고. 찔려서 눈물을 좀 흘려보라고. 그래서 양심이 좀 생겨보라고. 양심이 생겨서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슬퍼할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나를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가 보라고. 하나님 손을 보라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처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붙잡고 지금까지는 내 삶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돈을 붙잡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가 보세요. 따라가다 보면 돈도 따라오고 다 따라옵니다. 정말로 따라와요. 기도하겠습니다.